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담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담비.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섬 중에 란사로테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화산 폭발로 인한 섬이기도 하고 또 1년에 강수량이 10에서 2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포도나무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 열매로 맺는 그 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그 란사로테에 갔을 때 그 포도밭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포도나무들이 키가 약 20cm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뿌리는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안내하신 분에게 왜 여기 포도나무는 이렇습니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워낙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거의 오지 않아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길게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이 맺히는데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열매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키 작은 나무들을 보면서 새삼 식물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식물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도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에 내릴 때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실 때 내 영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내 삶이 주님의 향기가 될 수가 있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은혜의 담비가 내 영혼을 흘러 적시고 내 삶에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나도, 때로는 문제를 겪어도, 때로는 수많은 고통들이 내 앞에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그 찬송을 통해 은혜 담비를 넘치게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때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은혜 담비가 내리겠습니까? 첫째로 찬송이 은혜 담비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너무 즐겨 하다 보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때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위로 기르성 같은 7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이 형들에게 치여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판에 나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명의 형들을 제쳐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들을 다 버려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다윗을 주목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찬송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 양들 틈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보시고 다윗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마침내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국가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음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역대상 16장 4절 6절은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마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와야 오벳 에돔과 여이엘아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악기를 연주하며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보통 사람은 짓지도 않는 살인죄와 간음죄까지 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왜?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영혼 속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비로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축하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록 가수들과 록스타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10시간 넘게 광란의 도가니가 돼서 사람들이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덧 해도 뉘엿뉘엿지고 캄캄한 저녁이 됐습니다. 10시간 넘게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도 지지났던 관중들 앞에 마지막 가수가 나왔습니다. 그 가수는 흑인 여자 오페라 가수였던 여인 제시 놀만이었습니다. 이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맞으며 홀로 그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은 숨죽여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왜 노래를 하지 않나? 왜 저 여인은 가만히 있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제시 놀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는 저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그 웨블리 스타디움에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3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 둘 급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노래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했고 기쁜 정막 속에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기자는 그날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시 놀만의 노래는 다음 주일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진정한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을 드리는 꿈입니다. 비록 우리의 목소리는 거칠고 음장과 박자는 틀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서 은혜의 담비를 넘치게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드리는 찬송이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 찬송을 부르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그저 입술로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은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찬송을 통해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과 함께 남자친구 넷이서 중창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아직 교회가 여의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마포에서 여의도로 오는 버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포에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마포로 그 마포대교를 걸어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에도 우산을 쓰고 그 마포대교를 걸어 다녔고, 또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 부는 그 겨울에도 친구들과 함께 추위도 물리치고 그렇게 마포대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뭘 했느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거기서 찬송하면 누가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목이 터져가며 열심히 화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부족하나마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 젊은 날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다윗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악기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전심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어찌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든지 바지가 벗겨졌는데 바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비웃었고 뒤에서 놀렸지만 다윗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에 그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팀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불러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대를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 오직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찬양대들 가운데도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대가 있는데 대학부 때 다녔던 호산나 찬양대였습니다. 대학생들로 이어진 찬양대였는데 그 찬양대 가운데도 잊지 못할 지휘자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명소 지휘자입니다. 이 정명소 지휘자님은 정투리로 유명한 정씨 남매들 가운데 가장 큰 언니였습니다. 이분은 플룻을 전공했고 또 미국에서 합창 박사 학위를 받아온 아주 뛰어난 엘리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할 때 호산나 찬양대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 멋지게 찬양하는 찬양대로 소문나 있었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명서 지휘자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아서거나 지휘를 뛰어나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 찬양대원들이 모이게 되면 먼저 찬양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고 나서 먼저 기도를 시키는데 1, 2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분 이상 30분 넘게 먼저 합심 기도를 시킵니다. 그렇게 본인부터 뜨겁게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께 기도하고 한 30분 이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찬양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원의 찬양대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아예 기도원 성령 대방위를 해버려요.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는 사람의 기교로 목소리로 기술로 하는 것이지만, 감정을 담아하는 것이지만,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 목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내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더 많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세요. 하지만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최선 다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한 번의 찬송을 불러도, 한 소절의 찬송을 드려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 은혜의 담배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대충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할 때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찬송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만나죠. 때로는 실패도 겪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앞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께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의 찬송을 들으시고 은혜와 응답을 도와여 주십니다. 성경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처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던 요셉, 그의 삶이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에색 가두결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모든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주의 복음만 전하며 다닙니다.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칭찬해 줬습니까? 박수 쳐 줬습니까? 그를 인정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는 이처럼 그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로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의 찬송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휘 여사가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불량 청소년들에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다닐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한 흑인 자매가 청소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불러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걸 보면서 휘 여사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저 자매는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는가 물어봤죠. 당신은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합니까? 그러자 그 흑인 자매가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사정을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온답니다. 이 흑인 여자의 말에 여사가 그만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은 주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청소부의 발끝에도 믿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달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 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맺으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제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면 내 삶이 찬송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십니다. 저 밖에 내리는 장마비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해서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영혼에 내려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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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은혜의 담비가 저희들의 영혼에 내려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를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